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세상을 지배하는 카르텔을 부수는 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느헤미야 기도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제 등장했다가 퇴장을 하고 이제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어서 마치 연극처럼 사두개인들이 막 예수님을 공격하다가 이제 완전히 완패를 당하고 물러간 다음에는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또 몰려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의 연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고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큰 그림으로 조망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묵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두개인이라는 이름 자체는 이 다윗 왕조 시대의 정통 제사장 가문이었던 사독, 그렇죠? 이 사독의 그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세대를 거쳐서 제사장 가문을 이어온 쉽게 말하면 귀족 제사장 귀족들이에요. 그 귀족 가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 성전 제사가 본인들의 귀족, 기득권, 권력의 중심축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제사장의 권력이, 지위가 세습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성전 귀족 계층, 이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성전과 본인의 정치적, 경제적 권력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기득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 정치 중심적으로 입장을 언제나 취했고, 그래서 이 로마 제국과 이 로마 정권과도 어느 정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되게 정치적일 수밖에 없겠죠. 제사장의 옷을 입었지만 사실은 매우 정치적인 그런 귀족 계층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죠. 이 사두개인들의 신학은 특별히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 오경만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별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 모세 오경만을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을 했고 특별히 부활과 영적인 존재 또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은 파루시라는 사람입니다. 파루시라는 뜻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이 예수님 시대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들은 율법 연구와 경건 생활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학자, 그리고 경건 운동가들로 구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아주 철저한 율법 학자들, 그리고 율법을 토대로 한 경건 운동가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성전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기보다는 회당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평민들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과거에, 지금도 뭐 그런 경향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사법 시험 고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신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변화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열심히 율법을 연구를 하고, 또 그런 율법 학자가 되고, 또 경건 운동을 통해서 본인들의 철저한 경건한 삶을 통해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또 추구하고, 어떤 종교적인 영향력을 갖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신학은 부활을 인정했고요, 천사를 인정했고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에서 사두개인들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신학적인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이고, 이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인정했습니다. 예언서와 시편, 역사서 전체들을 동일한 성경의 권위로 인정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인데, 이러면서 사두개인들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율법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고, 더 나아가 율법을 너무 지나치게 확장을 시켰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이 기록된 율법,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율법과 더불어서 입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 율법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기록된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죠. 그러나 입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 율법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르고, 그 같은 장로들의 전통을 이 모세의 율법과 같은 권위를 가진 그런 율법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손 씻는 규정이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음식 규정, 이런 규칙들이요 수백 개가 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보다는 전통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들도 생겼던 것이죠. 자, 이처럼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은 모두 다 유대 사회의 지도층이었지만 그 성격과 그 기반은 매우 달랐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사두개인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귀족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율법 연구와 경건한 삶을 추구하던 학자들이었어요. 이처럼 두 집단은 완전히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한 가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두 계층이 한 마음 한 뜻이 됐어요.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모두 안티크리스토스, 즉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이 생명의 삶을 통해, 며칠간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한 이 마태복음 22장은 바로 이 안티크리스토스 세력들이,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여러 프락시라고 부르죠. 대리인들, 자신들이 직접 나서지를 않아요. 자신들은 배후에 있고 대리인들을 내세워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논쟁 속으로 끌어들여 넘어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와 같은 안티크리스토스 세력들을 오늘날에서는 기득권층이라도 부르고, 딥스테이트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죠. 전면으로 나서진 않지만 배후에서
대리인들을 세워 언론계, 정치계, 경제, 교육, 교회 대리인들을 내세워서 끊임없이 적 그리스도적인 흐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와 같은 세력들이 이 예수님 당시 이 예루살렘에 바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22장 마태복음 22장은 바로 이 안티크리스토스 세력들이 이 예루살렘의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여러 대리인들을 동원을 해서 예수님을 덫에 빠지게 하고 함정에 빠지게 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붕괴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논쟁은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함께 등장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매우 교묘하게 설계된 정치적 덫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자로 고발했을 겁니다. 반대로 세금을 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민족의 구원자 메시아가 아닌 로마의 협력자라고 몰아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도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완벽하게 계산된 정치적 함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계략을 모르실 리가 없죠. 정확하게 간파하시고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씀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물러갑니다. 첫 번째 공격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부활을 믿지 않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세 율법에 나오는 형제 결혼 제도를 이용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7 형제가 차례로 그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다 죽은 거예요. 형이 있어서 형이 형수랑 결혼을 하는데 형이 죽었어요. 동생이 형수랑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동생도 죽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게 형제 결혼 제도입니다. 7 형제가 차례로 그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활 때에 그 여인은 7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들의 계략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대로 간파하시고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이 부활 이후의 세계는 이 땅의 결혼 제도가 그대로 반복되는 세계가 아니라 천사들과 같이 이제 더 이상 결혼 제도가 필요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가정을 이룰 필요도 없고 또 아이를 낳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대를 이어가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천사들과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이란 제도가 필요 없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이 결혼의 목적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예표적인 그런 어떤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제도라는 것을 언급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결혼 제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서는 결혼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이 땅에서 결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룰 일이 따로 있지 결혼은 미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잘 결혼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가면 결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인정하는 이 모세오경,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인정을 했거든요. 이 모세오경을 사용해서 부활을 증명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난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아니다. 여전히 살아있다. 부활의 현실을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그들이 인정하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답변을 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너무나 놀랐고 더 이상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쳐놓았던 그 세금 문제를 가지고 들어온 정치적 함정, 사두개인들이 쳐놓은 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들어온 신학적 함정 또는 율법적 함정이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바톤 터치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 논쟁을 이어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는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들으실 수 있지만 사실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여러 율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냐를 두고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율법들이 많으니까 나름대로 그 율법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엇이 어떤 율법이 가장 큰 계명인지를 두고 사실은 치열한 논쟁이 있었죠. 유대 전통에 따르면 모세 율법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248개는 명령이고요. 365개는 금지하는 계명들이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사실상 이런 의도였어요. 예수가 어떤 계명들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그 대답에 따라 우리는 그를 신학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다 그러면 저 계명은 그러면 무시하는 겁니까? 이 계명이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덫에 빠뜨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의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도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이 율법 전체의 본질을 꿰뚫는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37절의 말씀이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정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10,000개가 있든 그 중에서 너희들이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얘기하든 이 모든 계명들의 강령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강령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는 어떤 의미냐면 매달려 있다라는 의미예요.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613개든 6만 1,300개든 몇 개의 율법 계명이 있든지 그 모든 율법 계명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는 계명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전체의 본질이 바로 이 두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이 대답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시도도 실패한 거예요. 그냥 철저하게 실패한 겁니다. 자, 지금 제가 간략하게 이 마태복음 22장에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교대를 거듭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정치적인 함정, 신학적인 함정에 빠뜨리려는 이런 시도들을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모든 공격들, 이 안티크리스토스 세력들의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이 모든 공격들은요, 사실 한 사건으로부터 출발됐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이 카르텔이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종교 권력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그냥 엎어버린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는 강도의 카르텔이다 얘기해요.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룩한 정치인의 옷을 입고, 거룩한 학자의 옷을 입고, 그런 너희들은 다 강도들이다. 강도들. 그리고 그 강도의 중심지가 바로 이 성전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그 성전을 엎어버린 겁니다. 이거는요, 목숨 걸고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단순히 그냥 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난동을 부리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정치 권력, 종교 권력, 경제 권력에 뺨을 쳐버리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종착지가 결국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골고다 처형이 되는 거예요. 왜? 카르텔을 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이 카르텔을 치시면서부터 사실상 확정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를 갈기 시작했고, 완전히 신학적으로나 배경적으로 다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동일하게 자신의 기득 권력이 위협을 당하게 되니까 교대를 거듭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정에 빠뜨려 쓰러뜨리기 위한 공격들, 이 안티크리스토스 세력들의 공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골고다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집을 발로 차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벌들이 그냥 예수님을 어디를 가나 쫓아다니는 왜 하면서. 그게 마태복음 22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들입니다. 도대체 네가 뭔데? 목수 주제에 네가 공부를 제대로 했니? 집안 배경이 좋니? 네가 나처럼 귀족이니? 도대체 네가 뭔데 세리랑 어부들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카르텔을 건드리니? 이거예요. 보여주는 대로 믿을 것이지. 내가 만들어 온 카르텔에 기생해서 주는 대로 먹고나 살 것이지. 도대체 네가 뭔데 이 카르텔을 건드리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 안티크리스토스 세력들의 교회에 대한 핍박입니다. 도대체 네가 뭔데 아니라면 아닌 줄 알 것이지. 아니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경제 카르텔에 기생해서 사는 주제에 잠잠히 월급이나 받아 먹고 살 것이지.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도대체 너희들이 뭔데 까불어? 이거예요. 이게 세계 지금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잘리고 싶어서 그래? 이런 거예요. 감옥 갈래? 이런 겁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죠.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카르텔이고 이 세상의 카르텔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들이든 이들을 지금 오늘날의
뭐 정치인이든 권력자든 이들을 잡고 있는 적 그리스도적인 영이에요. 영.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교대로 왔다 가듯 시대와 시대를 넘어가면서 동일한 귀족들, 권력자들, 운동가들, 선동가들이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이제는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향하여 도대체 너희들이 뭔데?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와 같은 카르텔에 대한 공격,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 지도자들이 지금 반격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격들이 다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카르텔들의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질서를 향한 진리를 향한 진실을 향한 공격들은요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어저께 저희 우리 미네리 선생님, 우리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강의요 저기 계시네요. 아름답게 앉아 계시네요. 제주 4.3 사건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도 한번 강의를 좀 부탁할 예정인데 한번 좋은 기회 삼아서 그 제주 4.3 사건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한반도 역사의 축소판이에요.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공산 세력의 그 적화 야욕은 끝난 게 아니라 그렇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파괴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여 자신들의 종교, 경제, 정치 카르텔을 지키고자 하는 이 노력들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헤아려 새 것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그 제주 4.3 사건 이야기를 하는데 뭐 기가 막혀요. 진짜 대한민국이 지금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었던 건요 참 기적 같은 일인데 이게 다 우리나라 단독 선거, 남한 단독 선거.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뭐 소련이 위성 정부를 다 세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되겠다라고 이승만이 정읍에서 선언한 다음에 남한 국회의원들을 뽑잖아요. 5월 며칠이죠? 5월 10일. 그렇죠? 5월 10일. 그거를 끝까지 방해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 남노당 세력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대한민국의 건국을 막고 적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죠. 근데 그거를 쭉 우리 민혜리 선생님이 이 남노당 세력을 비롯한 이 북한의 공산 세력이 대한민국 군대, 교육, 그 학교, 교회 모든 영역 속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쭉 타임라인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공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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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8월 15일에 건국. 그러니까 아무리 공격을 해도 건국.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어서 생각했어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공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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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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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통일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속 공격을 받다가 이제는
내 질문을 좀 받아봐라.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그게 41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 메사야, 메시아,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모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니까 메시아를 다 기다리고 있죠. 물론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죠. 다윗의 후손으로와 다윗의 왕조를 재건하게 될 정치적 메시아. 그래서 자신들의 정치적 카르텔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치적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이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도 안 보이는 겁니다. 내 카르텔을 파괴한 자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걸 간파하고 질문, 너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자, 구약 성경에 누구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되어 있느냐? 질문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하죠.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대답하죠. 자, 그러면 43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자, 만약에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한다면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사실은 엄청나게 강력한 신학적 질문이었습니다.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와요. 그러나 동시에 이들이 믿고 있는 구약에 따르면 다윗의 주이기시도 한 겁니다. 이 질문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아무런 대답을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침묵입니다. 침묵. 그러니까 이 장면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율법학자든 어떤 정치 세력이든 어떤 카르텔이든 이 모든 적그리스도적 안티크리스토스 카르텔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서 완벽하게 침묵하게 된 순간이에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아닥이라고 합니다. 아닥. 아닥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마태복음 2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아닥이에요. 아닥. 예수님의 권위 앞에 이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결국은 건국이 되고 통일이 되고, 그렇죠? 아무리 공격해도 교회는 더 강력해지고 번성하게 되고.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모든 세계의 딥스테이트들, 지금 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고
시편 2편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결박을 끊어내자. 군왕과 관원들이 모여 서로 꾀하기를 우리의 맨 것을 끊어내자. 이 현대판 사두개인, 바리새인, 워싱턴 카르텔, 뉴욕 카르텔, 파리 카르텔, 서울 카르텔, 평양 카르텔, 베이징 카르텔, 이 카르텔들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건 더 이상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프레임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 이거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싸움이에요. 우파 좌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글로벌 그 카르텔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갈등 구조가 바로 시편 2편에 예언된, 보여주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죠. 근데 그 시편 2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의 2편,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렇죠?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카르텔들아 정신 차려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이것을 현실 속에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2장의 본문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의 때에 그림으로 확대해서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짐승의 권력, 거짓 선지자, 바벨론의 경제체제와 같은 상징으로 적그리스도적인 안티크리스토스적인 이 세상의 카르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준비되어 있나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더 이상 뭐 666 뭐 이런 수준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세계 카르텔이에요, 카르텔. 세상을 통제하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게 만악의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경제 카르텔이 만악의 뿌리예요. 돈. 경제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이 세계, 이 세상의 카르텔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이 세상의 체계가 우리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겁니다. 매매를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들, 그렇죠? 이 바벨론 제국의 이런 환상들, 음녀의 환상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의 환상들, 이마에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런 환상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카르텔 세력을, 적그리스도적인 카르텔의 세력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바벨론 제국을 향하여, 그러한 짐승들을 향하여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가
자, 이들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카르텔은요, 아무리 공격하고 공격해도 결국은 패배하고 무너지고 부셔지고 실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것이 종말론적 세계관이에요. 종말론적 세계관은요,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 당당하게 만들고 강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화물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이게 뭐예요? 세계의 이 카르텔이, 이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과 종교 권력자들의 카르텔이 완전히 부셔져 버렸기 때문에 카르텔의 붕괴를 예언하고 예고하고 있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 장면은요,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예언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다니엘서 2장이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속에 등장하는 거대한 신상이죠. 거대한 신상. 인간 제국들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대한 신상을 이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바라보죠. 근데 그때 어디선가 날아오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이 어디선가 날아와서 이 거대한 제국의 신상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노라. 다 부셔버리는 거. 어디선가 날라온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 모든 카르텔들을 다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1장, 22장에 특별히 2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마태복음 21장에서 하신 말씀이요, 다니엘이 말한 그 돌이 나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적인 종말론은 단순히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카르텔이 망하는 겁니다. 악의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 영원토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두려움이 커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카르텔에 속한 사람이 아닌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희망의 노래고 승리의 찬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사두개인들, 그렇죠? 대제사장의 옷을 입는 거룩의 옷을, 빛의 천사와 같은 옷을 입고는 있지만 회칠한 무덤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질서를 대적하는 이 세상 카르텔의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보여주는 장이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애석하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이 어두운 적그리스도적인 카르텔이 만들어 놓은 체계 안에 우리가 붙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되고 때로는 그들의 편에 서서 생각할 때도 있고, 왜냐면 내가 거기에 붙어서,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진 않지만 기생을 하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이 짜놓은 틀 안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생충이란 영화 보셨어요? 사실 우리가 다 기생충이에요. 그들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내가 기생하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스스로 포기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제가 우리 몇 년 전, 오래전에 제가 교회 개척 전이었나? 교회 개척 전이었을 거예요. 제가 변호사 일을 할 때니까. 그때 제가 차별금지법, 뭐 동성애 이런 문제 때문에 막 제가 그때 학생 인권, 뭐 이런 학생 인권 조례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열심히 활동할 때인데, 그때 춘천에 학생 인권 조례가 지금 통과된다 그래가지고 춘천에 있는 그 교회 연합회에서 막 저를 막 초대를 해가지고 한 교회에서 춘천에 있는 강원도에 있는 목회자들 또 뭐 거기 있는 공무원들, 크리스천 공무원들 놓고 강연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때 강연을 하고 이제 춘천 교육감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춘천 교육감하고 그 교육청에 있는 스태프들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교육감이 갑자기 펑크를 내버린 거야. 안 나온다고. 그러는 자기 밑에 사람 최고 책임자를 보낸 거예요. 자기 대신. 근데 그 사람이 차별금지법을 지금 그 학생 인권 조례를 지금 통과시키기 위해서 제일 선두에 서서 일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제가 바로 점심 식사 바로 직전에 강연했던 그 교회의 장로예요. 이 사람이 차별금지법 학생 인권 조례를 왜 해야 되는지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 직장이잖아요. 기생충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생충. 그게 지금 뭐 그 영역에만 속한 게 거겠어요? 문화계, 법조계, 종교계, 경제계, 다 이 세상에 정말 슈퍼 클래스들이 짜놓은 틀과 방향성 속에서 취직해서 살아가는, 또는 그 제도 하에서 플레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의 카르텔을 통해서 얻는 영양분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무는 기생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들을 무는 기생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기생충이 돼야 돼요. 오늘 본의 아니게 우리가 기생충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겁니다. 세상의 이 카르텔의 이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저는 지금 법조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저 국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뭐 하고 앉아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 언론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기생충들이에요. 다 기생충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뭐 법복을 입고 아무리 종교 무슨 가운을 입고 뭘 입고 있든 다 기생충들이에요. 세상 카르텔의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싸워야 될 부분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우리에게 또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결국은 이미 무너뜨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고하게 믿음으로 카르텔에 저항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승리를 확고하게 믿고 골고다로 가신 겁니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내가 졌다가 아니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잖아요. 공격하고 건국했듯이 공격하고 통일이 됐듯이 될 것이듯이 공격하고 공격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기생충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비록 그들이 보기에 기생충처럼 여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백성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지금 이 세상 카르텔의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 카르텔의 지금 중심이 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 1대1로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중국의 패권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난 20년, 30년 동안 꾸준히 진행이 되어 온 거예요. 경제를 가지고. 값싼 노동력으로 다 들어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다 들어갔다가 물려버린 거예요. 중국입니다. 그래서 1대1로를 통해 전 세계를 중국의 공산 패권하에 두고 전 세계를 사실상의 사회주의화, 공산화, 전체주의화를 시켜 중국이 세계 패권을 쥐고자 했던 그 시도가 바로 1대1로 전략이었고 그게 지난 20년, 30년 꾸준히 진행이 되어 왔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 지금 현재 시대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핵심 카르텔은 중국이에요. 중국 공산당 카르텔. 그리고 그들이 한 핵심적인 전략이 뭐였냐면 바로 선거 시스템을 조작하여 모든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권력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거를 조작하여 중국 공산당과 파트너십을 맺는 형식으로 카르텔이 형성된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미국부터. 그래서 우리 저번에 김철원 교수님 오셔서 강의도 하셨지만 그 베네수엘라의 그 누구예요? 마두로 전에 차베스
차베스가 자기 스스로 모시는 쿠바의 카스트로를 만났을 때 쿠바의 카스트로가 차베스에게 선거를 조작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그것을 남미의 전역에 확산시켜버려요. 그래서 남미가 언제부턴가 다 좌파 지도자들이 장기 집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미가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 뿌리가 뭐였냐면 바로 선거 시스템이었다. 선거 시스템. 그거를 미국에도 수출을 하고 USAID라고 하는 미국 세금으로 운영되는 돈을 통해서 그 부정선거 시스템들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거기 우리 AWEB 대한민국 거기에 또 몇 끼는지 모르겠어 우리나라는요. 이게 지금 세상의 카르텔을 만들고 그 세상의 카르텔 중국이 세상의 카르텔을 지배하는 핵심적인 무기로 쓴 게 바로 선거 시스템이에요. 이 카르텔의 벌집을 첫 번의 사람이 트럼프예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걸 국가적으로 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르텔을 치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더 이상 이 정당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카르텔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갈등 구조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나눠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수가 아니에요 지금은. 국민의힘이고 뭐고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는. 차라리 지금의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완벽하게 망해야 이 카르텔을 뽑아내야 뭐 민주당에는 국민의힘이든 소망이 있는 거고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수 진보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우파 좌파의 구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또 현실입니다. 그게 세계의 현실이고 지금 우리의 국내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이고 분별력입니다. 근데 그 암덩어리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해 또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전 세계 속에서 또 대한민국 안에서 드러내 주신 것이고 그 속에서 이 감추어져 있던 카르텔의 실체를 본 사람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니까 다양한 법들을 통해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어떻게 될 거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세상을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뭐 전혀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는데 다 차는 이야기들입니다. 조만간에 하여튼 지금 미국에선 이미 그 선거 부정 관련해서 뭐 이야기들이 이제 구체화되고 이제 우리나라와의 연계성도 이제 조만간에 드러날 것처럼 여기저기서 이제 이렇게 새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모든 카르텔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중국 이 카르텔 세력이 붕괴되고 새로운 자유민주주의의 바람이 전 세계들로 확산되어 불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 저는 별 관심 없어요 이제는. 지금 그거 반대한다고 될 문제가 반대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법 만드는데 그 무슨 뭐 나가서 그래서 저는 솔직히 거룩한 방파제 중요한데 무슨 뭘 방파제 한다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오라고 연락하고 뭐 이러는데 나는 그런 지금 그런 답답합니다 지금. 답답해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 그 안에 즐길 성도님들은 지금 이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거 부정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서 이 더러운 카르텔들이 완벽하게 깨져야 됩니다.
물론 그러면 또 다른 카르텔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이미 승리한 이 싸움을 우리가 끝까지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